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가 일상에서 코람데오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승리를 경험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올해는 일상에서 코람데오라는 주제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코람데오 그러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는 두 글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앞에서라는, 그러니까 코람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라는 단어, 앞에서. 그리고 그거에다가 데오라는 데우스, 원래 데우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코람데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좀 신학교 중에서 부산에 내려오니까 사실은 고신대학교밖에 모르겠더라고. 사람들이 고신 막, 교단도 고신.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왔다가 다 좋대, 다 좋은데 고신이 아니라 딴 교회 간대. 이래서 간 사람도 있는데, 물론 교단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신이 됐든 백석이 됐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단이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단 안 따집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기쁜 소식, 박옥수파 이런 기타 등등 이단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만 아니라면요, 침례교가 됐든 또 감리교가 됐든 순복음이 됐든 장로교가 됐든 합동이건 통합이건 고신이건 백석이건 할 거 없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제가 고신에 대해서 부산 내려와서 고신대학교를 처음 한번 갔는데 인상 깊었던 게 운동장 딱 들어가는 딱 초입에 이딴만한 바위에다가 딱 네 글자를 써놨더라고요. 코람데오라고. 그 글자를 보고 그 비석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걸 보면서 참 멋지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멋지고 좋은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죄 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사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의 뜻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피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의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139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지성.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안 계신 곳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늘에 올라가도 또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서, 또 땅에 내려가도 하나님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더라. 또 13절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능성,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또 19절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편재성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12절까지 읽은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책을 펼치고 이것을 읽으면서 책 내용을 알고 또 그것을 알므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많은 유익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펼쳐진 책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생각까지도, 나의 이 마음과 나의 걸음걸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꼼짝도 못하겠네, 그분의 감시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나에 대해서 또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충분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내가 눈물 흘리는 것도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신경 쓰고 소화가 안 돼서 잠도 못 자서 낑낑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동감해 주시고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그걸 강조하는 게 바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람데오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아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오늘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오니까 바카스병하고 막 나눠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1년 동안 수고했다고 바카스 먹고 힘내라고 주나 보다. 그거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목양실에 올라가서 꺼내봤는데 거기에 바카스만 들어있던 게 아니라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또 목사님, 이름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저한테 편지를 쓰신 분들 고마워요. 아주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더라고. 힘이 나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 힘드신데도 그렇게 아주 씩씩하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힘이 난다고, 내년에도 우리 화이팅 하자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어떤 청년들이 보내고 막 해서 그 편지를 받는데 그 중에 제
짝이 보낸 편지가 있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참 30년 넘게 지금까지 이제 결혼해서 또 목회하고 이러면서 참 서로를 잘 몰라서 잘 많이 싸웠는데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 고마워요 우리 사모님. 그냥 그 편지를 받아보고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는 편지도 물론 눈물이 났지만 맨 마지막에 딱 펼쳤는데 많이 보는 글씨라 이게.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 나는 안 썼는데 미안하더라고. 아이고 참.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게 해마다 이거 꼭 하세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청년들이 그냥 무슨 편지? 하여튼 뭐 그런 거래요. 그래서 아마 하신 분들 계시죠? 편지 써서 함에 넣어드리면 그거 다 해가지고 배달해드린다고. 나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받아보니까 감동적이더만 아주.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런 거죠. 우리 몰라서 많이 싸웠는데 이제 한 30년 살아보니 서로 좀 알아가니 이제 안 싸우고 잘해봅시다. 저도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도 그런 거잖아요. 모르면 결혼해서도 하여튼 10년까지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근데 이제 서로 알아가면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뭘 지금 필요로 하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별로 심기가 불편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모르면 못 도와준다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편 모르게 지금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남편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나에게 힘 주시고, 내가 지쳐 낙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다. 또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어딜 가시든지.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한번 읽고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울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스울 땅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을 확신하는 게 코람데오 정신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능력 있고 생명 있고 천국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심을 믿습니다. 내가 죄 짓는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면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같이 진리 가운데로 벗어나자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3절로 18절에는 제가 아까 전능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잉태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가정을 꾸려 가정 속에서 또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설계를, 우리 인생의 설계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살아가는 생애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그분이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 정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잠도 쫓을 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 1마리, 2마리가 하늘 날다가 떨어지는 것도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카락을 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참새 1마리 얼마나 귀하고 귀하냐. 근데 참새도 귀하지만 누가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더 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참새 1마리, 2마리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우리는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피로 값주고 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고 또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동감하시는 것.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금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람대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엄청나게 나보다 뭐 능력도 많고, 나보다 뭐 돈도 많고, 나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 나를 예를 들어 좀 누른다고 그래도 우리는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고람대우니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아니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또 내 자신도, 나도 잘 모르는 나를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곳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멍멍이를 좀 키운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멍멍이를 키웠는데 멍멍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 멍멍이가 지나가는 차우차우 아십니까? 차우차우. 저 중국에 막 송아지만한 멍멍이인데, 이게 막 지나가는데요, 막 달려들어.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교회 앞에 멍멍이 집에 있다가 차우차우 막 있다, 막 송아지만한 멍멍이가 두 마리가 딱 나타나니까 집으로 숨더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 자기 예뻐해 주는 사람, 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멍멍이가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차우차우 덤벼라 이거죠. 지금 내 옆에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밥 주는 지금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달겨들었다가 뒤지게 혼났습니다, 차우차우한테. 어쨌거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그냥 아이고 기죽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엄습해 와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고람대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더 길게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또 2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다음 주일날까지 이어서 고람대오, 이 일상의 고람대오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고람대오라는 말은 코람, 그러니까 앞에서라는, 그리고 데오라는 데우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코람데오라는 이 정신, 이 신앙은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편재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내가 가고 있든지 그곳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고람데오의 삶이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빼먹었는데, 요셉의 이야기 제가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왕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 누가 유혹해 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동침하자고 자꾸만 옆에 와서 유혹하고 꼬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19절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자, 잠도 쫓아야 되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그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육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요,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무도 없을 때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꼬시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그랬는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육안으로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리에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곳에도 하나님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라는 이 정신은 하나님의 그 존재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성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계시는 그분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그분인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1탄을 마무리하고 또 주일날 2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람데오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 정신이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